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쳐가는, 그냥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부모가 돈이 많고 또 재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금수저고 아무것도 없으면 흙수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참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수성가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지 출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금수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부모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잘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부분 실패한 인생을 보면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를 두는 것도 부모로서 큰 영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의 만나도 참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인생이 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참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장애를 가지면 살기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2000년 전에 산다는 것은 참 정말로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그게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구걸하는 길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그 날마다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진짜 비참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참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삶이 저주받는 삶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걷지 못하고 또 내가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저주의 삶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평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성대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중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일은 못하지만 다른 제사장과 똑같이 혜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 받는 기업을 그들도 똑같이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차별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장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들을 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 아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뭔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삶이 되었다고 그들은 오해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장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가 소외시키고 그들을 분류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평생 저주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만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40대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기록됐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이 넘도록 그는 걷지 못하고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그는 긴 시간 동안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저주받은 삶이었고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도 스스로 성전 문을 통과할 생각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마 원망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구걸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성전 문인데 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야 됐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면서 그곳은 은혜의 문이었고 축복의 문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영생의 문, 자비의 문, 회복의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구걸하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하기 때문에 구걸하기 참 좋은 장소였지만 그 구걸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비참한 문이었던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는 그 문 밖에서 평생을 들어가지 못하고 남한테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저주받은 삶이었고 부정한 삶이었고 아무도 그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 전까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참한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를 만난 것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구걸을 하고 삶을 유지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삶을 보면서 그 걷지 못하는 그 삶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받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는 알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관심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봤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전부 내 인생의 전부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유일한 것, 그 인생의 전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기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전부가 그것이라면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전부를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소유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곧 걸어가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걷는 것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구걸만 했는데 이제 그 구걸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옛말에 동량은 못 져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그 마음이 있었겠죠. 걷고 뛰고 다른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평생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40년 넘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 당시 거지였지만 아마 수입도 나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가 있던 성전 미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이었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에서 구걸할 때 아마 그는 많은 돈을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을 생각도 안 하지 않았고 그냥 그것이 좋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그를 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순간 그는 평생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평생의 직업, 모든 재물, 모든 것을 이제 그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왜 나를 이렇게 일으켰느냐 베드로에게 항의했을까요? 다시 과거로 나를 다시 안전벨로 만들어라 그렇게 원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가 바꾼다 할지라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는 가지게 된 것이죠. 그는 인생 그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 이제 걷게 되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성전 안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그 문에서 사람들 들어가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갔고 가장 귀한 문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던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미문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인생의 소원이었고 가장 필요한 일을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봤지만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단지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걷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란 것이죠.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던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어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형통케 살라고 선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물질의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병 낫고 돈을 많이 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전 미문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고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란 것이죠. 그가 원한 은과 금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고 우리 정말로 추구해야 할 귀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인생의 전부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본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분 나의 전부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삶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물질이 없고 은과 금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전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고 가장 복된 삶이 된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뛰는
사람들을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